2016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절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나가는 시간은 정말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그럼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어딘가 하면 유대인이 지켰던 3대 절기인 맥주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맥주절이 무엇인가 하면 한 해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거둔 열매였던 밀과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맥주절을 기념하여 맥주 감사절을 언제로 드리는가 하면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삽시다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감사하기에 앞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로 사셨나요? 은혜로 사셨습니까? 상반기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셨나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누구가 은혜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물질이 필요하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반절에도 이렇게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오늘은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더 진지하게 좀 이렇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말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모든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 문장과 함께 더불어서 읽어보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도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이렇게, 늙은 여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젊은 남자는, 또 젊은 여자는 이렇게 살아가고, 종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차별 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든, 보수든 진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조선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형통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사형통,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들마다 복이 척척척 쌓이는 형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육체의 가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질이 어떤 병입니까? 갑자기 있다가 발작하며 쓰러지는 게 간질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간질에 걸려서 막 쓰러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물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다라면 그건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이미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였음을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미 임한 그 은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빼내는 그 형통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4절에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달릴 곳,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죄악을 범한 우리가 매달릴 곳은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가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불법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속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운 자로 건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이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질병을 낫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하는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형통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죠.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은혜의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혜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형통의 은혜에 눈이 더 쏠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속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구원의 은혜로 삽시다. 구원의 은혜로 삽시다. 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로 삽시다.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로 산다는 건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 어떤 삶이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사는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처럼 돈이 많이 벌려도 흥, 적게 벌려도 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돈이 많이 벌려도 그만이고 적게 벌려도 그만이고, 때로는 건강이 약해지고 때로는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 가지고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13절에는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로 사는 것을 회방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불어넣어 줍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헌신을 다 무효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 받는 것에 차별이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가? 대충 믿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혜로 받는 거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나아질 것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렇든 저렇든 그냥 대충 은혜로 살아가자. 죄를 지으면 뭐 어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니까.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적당히 챙겨가며 세상의 것을 누려가며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세상도 탐하고 믿음도 탐하며 살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여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노래 말고요. 네, 하여가. 누가 이 하여가를 지었는가 하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울 때 자신에게 반대하였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보낸 시가 바로 하여가입니다. 우리 하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원이 정몽주를 현혹하려고 이렇게 시를 지은 것처럼 끊임없이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데 적당히 살자. 뭘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느냐. 적당히 살아가자. 만수산에 칡넝쿨이 얽혀져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도 탐하고 하나님도 탐하면서 적당히 100년까지 그런 것들을 얽혀져서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저런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은혜로 살아가자,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대충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대충 겸하여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사는 삶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분명하게 외칠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은 소극적인 삶, 조금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어디서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상관없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하는 것은 우리 외적인 모습이고요, 세상의 정욕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모,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내면에 품고 있는 정욕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안 돼라고 외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상 정욕, 욕심에 대해서 얼마나 안 돼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봐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냥 꾹 그렇게 참고 있으면서 나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교회도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곧 합법화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분명하게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고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면서 그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이 점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야지 이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으른 사람이 방에 누워 있는데요, 밖에서 도둑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 도둑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도둑놈이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그러고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도둑이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게으른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방으로 들어왔네, 저것이 물건을 훔쳐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둑이 서랍을 뒤더니 돈을 훔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다 세상 다 닮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예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돼라고 분명히 외칠 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목격한 일이 이사야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거룩함을 바라본 이사야가요, 머리에 땅을 조아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망하였도다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흉측한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똑똑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경건함을, 우리의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그냥 언젠가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죄악의 모습들을 떨쳐버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은혜는 그 광채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더러운 얼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안 돼라고 외쳤다면 이번에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은, 이 의로움은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져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고 불경건함을 버리고 내 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목표와 소망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잘 나가는 것, 부귀영화가 소망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 또 물질과 건강을 목표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거짓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물론 우리 가운데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 재림을 향한 소망에 그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물질이 필요하고 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소망 때문이 아니라 적당히 그 은혜로 그 세상을 향한 욕심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라고 해서 구별되어서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고르반이라는 그 풍습을 사람들이 잘못 활용하였습니다. 당시에 부모가 늙거나 중병이 들면 그 부모를 살피거나 돈을 써야 되는데요, 그 돈이 아까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다라며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고만 했던 것이 바로 고르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적당히 은혜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소망은 기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망함을, 저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필요를, 내 세상의 욕심을 만족하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배가 저 파도를 가르며 유유히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저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유유히 파도와 바람을 통하여 바다 위를 쭉 지나가는 배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도에게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해서, 이것은 아마도 아까 2장 1절에서 10절에까지 바울이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침묵함으로 악행과 죄를 묵인하는 것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권유하고 조언하고 추천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을 권면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고 책망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추경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TV에 나와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을 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어떤 권위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권위는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권위가 사라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물은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한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자녀의 모습이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더러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의 권위마저 업신여김을 받고 도매급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것이 힘이 있게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려면 우리 안에 투명한 말씀을 향한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권면하고 제대로 책망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유혹하면서 지은 시가 하여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몽주가 이방원의 유혹에 화답하여 지은 시가 바로 단심가입니다. 단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단심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정몽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몽주의 최후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려의 왕, 그를 향한 일편단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일편단심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진 않습니까? 말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을 꺾지 않고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하반기에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정몽주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다심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